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절과 함께 이제 3절을 보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고 다투서는 안 되고 관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전에도 3절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깨닫지 못하는 걸 말씀하는 게 선악간의 구변이 없는 거죠. 옳고 그름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처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아니었느냐. 또 우리도 속은 자였다. 우리 죄에도 속지만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속는 자예요. 속기만 합니까? 속이는 자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한 자다 그랬어요. 그것은 정욕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욕심이고요. 행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흥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술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이나 흡연이나 또는 이런 쾌락에 완전히 종로를 한 것, 중독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에 중독됐다, 뭐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또는 어떤 그 약물에 중독됐다 할 때 쓰는 것이 전부 이제 종노릇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묶여 있는 그런 삶들, 그런 것이 이제 정욕과 그 쾌락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어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지경까지 들어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산 거죠. 그레데 섬 자체의 삶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예요. 배만 부르는 자들이요, 게으른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것이 완전히 아주 쩔어버린 겁니다. 그 문화 가운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너희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들을 그레데 섬에서 봤을 때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또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의 이 온유함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라. 전에 네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네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나는 어려워지고 너는 아주 부정한 자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너도 그들과 같았고 그들보다 더 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 문화에서 벗어난 자와 벗어나지 못한 자, 그래서 회복이 된 자와 회복이 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왜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자기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누구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척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내가 안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죠.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나쁜 짓 했다. 또 나라에 이제 매국노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갔다. 뭐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한 그러한 불경건한 그리고 부정한 자다. 이렇게 구분지었는데 이런 갈라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떳떳한 척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참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구나. 남의 티끌만 그렇게 꼭 찾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잘 보냐.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옳으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결국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그 시커먼 속내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요. 또 나타난 결과를 보고 팩트잖아요. 나타난 결과, 팩트를 보고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옳고 그른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악을 말씀하지 않아요. 선하다 악하다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신의 산의 율법적 기능은 선악을 구분합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오셔서 하신 것은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현재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욕적인 삶, 그 다음에 쾌락적인 삶, 거기에 완전히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다. 저 사람은 완전히 이 흡연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또는 이제 무슨 어떤 약물에 중독됐다. 어떤 취미 생활에 완전히 중독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빠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도 굉장히 그게 강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날 낚시 가는 걸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골프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골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기가 어느 부분에 푹 빠져 있는가를 보면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부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묶여 있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푹 빠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고 빠져 있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사람에게 묶여 있고 사람에게 갇혀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한다고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향락 가운데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묶여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오셔서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갇혀 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묶여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모든 종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사람까지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과 속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장차 미래까지를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장 2절 말씀에도 이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이슈가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되고 어떤 이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든지 또는 크리스찬의 자녀라든지 또는 목회자라든지 목회자의 자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걸러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내 가족은 어떠한가? 내 자식은 어떠한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은가?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 내 속에 있는 그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 그것이 둥글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여자를 죽여야 된다. 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다. 그렇게 하고 돌멩이 들고 다 들고 왔어요. 율법에 따라서 선악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돌을 던지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렇게 비난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다 내려놓고 그 흥분된 감정을 내려놓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것은 남자는 안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것 때 남자도 반드시 잡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뭐 남자를 그럼 현장에서 놓쳤겠습니까? 남자는 놓치고 여자만 잡았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시에 다 잡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 잡았든지 아니면은 도망가도록 방조했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공평하지가 않는 거죠. 공평이 깨진 거예요. 같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남자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고 또 정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정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인 우리가 감히 주님의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언어의 돌멩이를 던지고 정죄의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자살하게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끌고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연예인에게 썼던 그 댓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책임에 대해서 주님은 다 묻게 돼요. 책임을. 그걸 나중에 뒷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게 사회에서 정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처형할 때 실제 돌멩이를 던진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받아서 지키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느 권사님이 본인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이 기도를 1년 동안 기도문이 막혀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왜 막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을 굉장히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비난하는데 자기가 그 말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C라는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침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한다든지 또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하지 않고 침묵을 한 거야. 침묵을 했는데 나중에 기도문이 딱 막혀버렸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1년 동안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왜 기도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대요. 원래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백한 것일 거예요. 나중에 그 비밀을 본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 죄의 원인은 뭐였냐 하니까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을 때 자기가 그쪽 편에도 들지 않고 반대편에도 들지 않고 가운데 중립에 서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때 주의 종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옹호한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 자기는 비겁했다 이거죠. 거기에 그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영적으로 하늘문이 닫혔다. 그 이야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스테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도 적극적으로 돌멩이를 던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침묵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는 살인자라고 고백해요. 스테반을 죽인 자기 자신도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우리 가운데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미워서. 우리도 수없이 누군가를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사회 국가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그러나 내 양심과 하나님의 법으로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정말 잔인하다. 정말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편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죄송스러워하고 그것이 주님 다 우리 믿는 자의 부족한 잘못입니다. 주님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임이 마친가 봐요. 저도
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을 열어놓을지언정 저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범죄한 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범죄로부터 저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멩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갖다 썩었다는 둥, 주의종들이 다 뭐 썩었다는 둥, 뭐 목회자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둥, 뭐 이제 장로 권사도 필요 없다는 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멩이를 던져놓고 나만 의로운 자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되니까 너 잘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괜찮은데 니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항상. 주님은 네가 더 문제가 있다. 한번 까볼까? 딱 까보니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시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진동하는데 바깥에다가 석회 있죠. 석회로 다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유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오장육부에는요, 영적인 오장육부에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미워한 것, 적개심,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 드글드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남에게 다 감춰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척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의로운 척하고 혼자 뭐 신나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다른 사람들 관용해라. 왜? 너도 관용을 받았잖아, 주님께. 주님이 너도 용서해 줬잖아. 너는 그보다 더 큰 죄인 아니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많이 깨달은 자는 굉장히 영성이 높은 자예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 가운데 작은 자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는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다 그랬어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지막에 가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많이 깊이 통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회 현상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일이 나올 때는 정말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지은 죄 나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문이 또 닫히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또 있구나. 의할고 주님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저 사람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다 저렇게 저 길로 걸어갔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돌멩이 던져버려 그냥. 네? 교회 다닌 것들 말이야 소용없어. 목사든 뭐 목사 자식이든 말이야, 뭐 장로든 장로 자식이든 이거 믿는 것들 뭐 교회가 다 썩어버렸어. 갑자기 의로워진 거야 그냥. 자기만 괜찮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욕이에요. 여러 가지 향락, 쾌락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죠. 돈에 묶여 있는 사람, 뭐 스포츠에 묶여 있는 사람, 취미생활에 묶여 있는 사람, 술과 도박에 묶여 있는 사람, 담배에 묶여 있는 사람, 못된 습관에 묶여 있는 사람, 악한 일에 묶여 있는 사람, 다양한 분야에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거기에 종로를 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이. 전에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그랬어요. 악독은 뭡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깨끗한 척 해야지.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상냥하고 미소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거룩한 옷을 딱 입고 말이에요. 긴 옷을 입고 말이지. 품위 있게 딱 다니면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나는 11조를 떼먹지 않냐고 말이지. 주여 저는 저 세리처럼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따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법 없이 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는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변화가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찾아올 때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빛나는 천사로 온다 이 말이에요. 빛나는 천사.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 포장을 하고 다 연출을 해서 가는 거예요. 쇼를 해야 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진 면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뒷병역을 알고 어렸을 때의 삶을 알고 이제 카메라 밖의 일상생활을 아는 사람 같으면 기가 막힐 일인데 이제 언론에 나왔으나 어디에 나왔으나 괜찮은 거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쇼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의 옳고 그름도 알고 저의 장점과 단점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리는데 누가 감히 할 수 있냐. 전에는 너희가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과 싸워야 되겠느냐, 다투어야 되겠느냐, 비방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온유함으로 그들을 수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악독한 것이 속에 들어가고 툭이라는 것은 말이죠. 시기, 질투 이게 다 포함된 건데요. 결국 상대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야.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하게 막 상담을 하는 거야. 뭐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예? 욥의 세 친구가 경건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가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거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했잖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이 세상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네가 모르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문제 해결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니까 회개해라. 처음에는 와하고 일주일 동안은 막 같이 울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어설프다게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상담해 주면 안 돼요. 그런 충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끝까지 울다가 가면 돼. 끝까지 같이 울다가 가면 돼. 끝까지 같이 아파하다 가면 돼. 그걸로 충분하냐.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어설프다게 나서가지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에 걸렸었던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아는 척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거 하면서 안다박사가 되는 거야. 웃기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신방을 하니까 결국 상처를 푹푹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공감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줍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 세 친구 때문에. 욥이. 차라리 이들이 안 왔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이들이 옴으로써 몇 배나 더 고통을,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징악.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는 쪽으로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화된 것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반화라는 건 뭡니까? 70% 80% 되면 일반화예요. 그러나 10% 20%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절대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이 없는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냐? 어설픈 상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우는 자와 울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꼭꼭 아픈 데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내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요,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늘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친구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늘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칭찬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나를 거절한다, 나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격하게 유발시키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나올 때 포장할 때는 옳고 그름을 갖고 나와요. 선과 악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는 저거죠. 선과 악을 올 것 같으면 주님은 진즉 우리를 다 지옥불에 쳐넣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사랑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을 희생하셔서. 그리고 그것은 용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버린 거야.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적 치유와 십자가의 경험이 약한 사람은요, 진정한 영적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 말과 그 행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내 속마음과 내 겉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죠. 입으로는 주님께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상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다른 거죠. 기도와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심령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거야.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야. 그러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런 이중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드러난 것만 해.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각이라는 건요, 빙산이 있는데 10%는 올라있고 90%는 물속에 수면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와 크다 작다 이야기해. 도토리 키재기지. 실제로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감춰져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 미움이 자기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에 대해서 내적 치유가 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영적 거듭남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옛날 가지고 있는 그런 애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내가 다 사랑 다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할 때 한 10명이 모였어. 그러면 그 10명 모임 가운데서 막 그 모임을 재미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그냥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그렇게 포지션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의 그 성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끼리, 가령 의사 그룹이 모였다, 변호사 그룹이 모였다, 일반적인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경제 형편과 사회적 지위 형편으로 모였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받기 위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섬김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그런 리더십은 결국은 내가 그 모임의 주인공이 돼야 돼. 공주처럼.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볼일 없다고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 아파트보다 적은 평수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식보다 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집에 내 친구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몰랐던 어떤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끌고 간다? 그럼 그때부터 시기질투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질투의 이런 모습들을 일삼는 자다 그래서 일삼는 자. 그 위에는 중독, 종노릇과 똑같아요. 일삼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임에서만 특별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 그것이 다 악독과 투기, 시기질투, 미워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주도권을, 대화의 주도권을, 모임의 주도권을,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띄워줄 수도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위를 꼭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오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경쟁심을 느끼고, 그리고 나중에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폄하하기,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고 해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상의 문제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이나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내적 치유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밑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성격 공부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머리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마음과 내 행실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주도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투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 그것이 아주 일상생활화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가증스러운 자다 그랬죠. 가증스럽다는 용어를 쓸 때는요, 두 얼굴을 할 때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인데 내면으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중인격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그냥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베푼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적인 그런 그 분노, 치유되지 않는 그런 상처들, 그 상대를 미워하는 어떤 마음들, 마귀들의 어떤 그 속성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가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가증스럽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아주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아주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구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상. 그 네가 가증스러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네가 전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실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 유흥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정욕에 빠져 있고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전에 그러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 너도 어리석은 자고 너도 불순종한 자이고 너도 이랬다 저랬다 이중인격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다른 사람 미워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뭡니까?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노를 갖고 증오심을 가지고 너도 살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여기로부터 빠져나왔다. 자, 그런데 네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에 너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 문제점을 네가 볼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볼 것이고 넌 크리스찬 가운데서 볼 것이다. 그런데 그들과 다퉈서 싸울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네가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고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 했는데 네가 왜 그 일을 나서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떠냐만 보면 될 거 아니냐. 왜냐, 우리는 정죄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나 같은 악한 자를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의 삶이 이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를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극한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복귀를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정죄하고 싶으면 정죄하고 돌팔매질 다 해버리고 댓글 다 써서 그냥 상대방의 상처를 줘버리고 뭐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소환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이제 걸려들면 그때는 잘못했다고 뭐 합의하자고 말이요. 그렇게 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뭐 이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요. 그 속에 자신의 분노를 말이죠. 상대방에게 막 표출하는 거예요. 큰애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태어난 둘째를 부모가 없는 사이에 가서 그냥 발로 차고 말이요, 때리고 말이지, 미워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죠. 왜?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분풀이를 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말이죠, 이제 어른이 됐어. 그래서 이제 힘이 있는 거야. 막 폭행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라난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약자, 여자들, 또 힘없는 사람들, 주요 폭력을 행사하고 막 미워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화풀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내적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면 가정이 반드시 파탄되게 돼 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 그것도 모르고 겉만 보고 결혼해가고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속내까지 딱
드러났을 때는 그것은 치유되지 않는 것은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성품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요, 70, 80 가도 그대로 가요. 그것이 성격으로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성품으로 형성돼 있어, 그게. 남들이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어렸을 때 심리적인 그 종양을 끝까지 지금 갖고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원래는 없었어야지, 그게. 그런 상처나 그런 분노나 그런 미움이나 그런 폭력성이나 그런 분노, 증오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치유가 됐어야지.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냐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자신의 어둠을 다 폭발시키고 분노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오히려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포장을 좀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좀 잘 사는 지역 가고 좀 학식 있는 사람으로 가면 품위를 지키다 보면요, 이제 안 그런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부유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보시면 다 250보 소백보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 웃기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 은폐한 것이 훨씬 죄가 더 많이 축적이 돼요. 사람들로 눈가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실을 보면서 과연 정죄의 돌멩이를 그렇게 쉽게 던지고 말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큰 죄인이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더 엄격해야 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비정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신의 한 행실을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정원과 같은 심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늘 가꾸고 아름답고 꽃으로 충만하게 하고, 잡초는 다 뽑아내고, 그렇게 가시도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갖고 가야 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형제들로 받은 상처들,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던 거, 또 이제 언어폭력을 당했던 거, 또 이제 실적인 육체적 폭력을 당했던 거, 또 부부싸움에서 어머니가 맞았던 것을 학습돼가지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부터 이제 가정이 파산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상처들, 그리고 자라오면서 이제 청소년기 때 당했던, 또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상처들, 또 성장하면서 또 연인 관계에서 또 배신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또 결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고통들과, 또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돼야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내면의 성품과 내 인격이, 내 마음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로서 쓰임받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에 갔을 때는 딱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걸 보면은 그거였구나. 고속도로 날씨 좋은 날 차 갖고 갈 때는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이제 도로길이 좋지 않고, 그런데 가게 되면 차의 성능을 다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격한 상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딱 드러나 버려요. 행위로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이냐가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